자, 이제 출애굽기 13장에 들어가면은 이제 거기에는 이제 어떠한 말씀이 나오냐면 거기 1절에서 10절까지는 무교절에 대한 제정이 나옵니다. 무교절. 그 무교절을 제정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우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출애굽 즉 애굽에서의 그 해방,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이 이제 그 애굽의 종노릇 했던 그 오랜 시간을 이제는 오랜 노예의 그 시간을 이제는 벗어나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제 새로운 삶을 갖게 되는 그 하나님의 능력, 영광, 그 하나님의 권능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교절을 지키는 건데, 무교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 13장 2절에 보면은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내게 바쳐라. 12절에 너는 처음 태어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모든 가축의 처음 태어난 것을 여호와께 드려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 초태생, 한자로 얘기하면 이제 처음 태어난 것, 그러니까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째 것은 뭐예요? 첫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가축도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단 그게 이제 수컷일 경우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어떤 의미가 있겠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셨습니다. 문설주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그 애굽의 집마다 장자를 하나님이 치셔서 그 장자들이 다 죽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문설주의 피를 바름으로 장자들이 생명을 얻었어요. 이제 거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결국은 무교절의 근본적인 영적 의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즉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첫 장자를 살리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집트에서 곧 종된 집에서 종 보세요. 애굽에서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역사입니까? 종이었어요.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랑스러운 역사가 아니죠. 엄밀히 얘기하면 애굽의 종 노릇했던 그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자랑스럽지를 못했어요. 아브라함의 그 씨로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백성이었는데, 그 애굽이라고 하는 그 곳에서 종 노릇한 그 시기였는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거기에서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바로 그 건져내시는 것을 어떻게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이날을 기억하여, 출애굽하는 거, 이날을 기억하여 누름 넣지 않는 빵을 먹지 마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권능의 손으로 그곳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무교절은 어때요? 대대로 지키는 거예요. 대대로. 그래서 그 이 무교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기억하겠습니까? 그 무교절을 통해서 바로 이거야. 후손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우리 옛 조상들이 애굽에서 그 오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날 그 애굽의 장자를 다 치시고, 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그 어린 양의 피로 보호하신 그날이다. 그날 우리가 애굽의 이 종노릇에서 해방된 날이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날을 기념하도록 이 무교절을 제정하셨단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누룩 없는 빵, 그다음에 이 유월절을 해마다 지키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뭐예요? 특별히 9절에 보니까 이것으로 내 손의 표적과 내 눈들 사이의 기념물을 삼아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여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너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나니. 이 9절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정통
그 유대교인들은 그 바리새인들은 몸에 검은 옷을 입고 이 머리에 깃술을 기르고 이 머리 앞에다가 이렇게 상자갑을 해가지고 손에 이렇게 차서 요 말씀 그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자기 몸의 표시로 그렇게 나누는 그걸 지금도 그대로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6절에 보면 7일 동안 누룩 녹지 않은 빵을 먹고 대7일에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라. 7일 동안에는 누룩 녹지 않은 빵을 먹되 누룩 넣은 빵이 내게 보이지 않게 하고 내 모든 경계 안에서 누룩이 내게 보이지 않게 하리라. 뭡니까? 누룩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누룩은 뭐야? 영적으로 죄를 뜻하는 거예요. 악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노릇에서 해방시키고 저들을 가나안으로 이끄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저들을 애굽이라고 해요. 세상의 그 죄악에서 그들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한 거예요. 정결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죄에 오염되지 않고 애굽이라고 하는 그 불신앙 또 그 마귀의 그 세력에서 해방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너희가 찬송해라. 그리고 누룩 이제 다시는 너희들이 그 애굽의 죄에 어떤 것이라도 너희 민족과 너희 자녀와 너희 가정과 너희 삶에 그 어떤 죄악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이 무교절을 제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을 지키는 방법은 제가 여기서 이제 잠깐 그 성경 사전에서 이제 추려한 건데 우선 집안에서 누룩을 모두 제거할 것, 그다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 세 번째는 첫날에 성회로 모이며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 네 번째는 7일 동안 매일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 제사를 드리는 게 불의 제사, 거기다 제물을 태우는 거. 네, 다섯 번째 제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 이날을 이제 안식일로 또 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이스라엘은 이 무교절을 통해서 뭘 드러내느냐면 성별. 우리는 이렇게 구별되었다 이거예요. 구별되었다. 우리는 여호와께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다. 결국 이 성별 의식을 드러내는 게 무교절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예. 그리고 이러한 그 성별 의식을 오랜 지난 뒤에 그 2000년이 더 지난 뒤에 예수님 시대에 그 전후로 해서 바리새인들이 이걸 그대로 물려받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언제 생겼습니까? 신구약 중간기에 생겨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마카비 가문이 그 헬라에 대항하는 그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마카비 가문이 거룩하고 온전한 우리 유대 민족의 국가를 세우자 해가지고 그 마카비 전쟁과 혁명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때 이 바리새인들이 생겨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래가지고 그 바리새인들이 자기 조상들의 그 율례를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하고 구별된 우리 민족인데 우리가 그동안 이방 민족에 의해서 우리의 그 관습과 절기와 신앙이 다 이렇게 더럽혀졌다. 이제는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게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처음에는 좋은 출발을 했죠. 좋은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면으로 개혁을 하자 해서 출발했는데 그게 예수님 때에 와서는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 초기의 그 거룩이나 성별의 정신, 신앙을 잊어버리고 그건 이미 벌써 내다 팔아먹고 껍데기 율법의 외적인 것만 그냥 잔뜩 그냥 이렇게 껴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는 바리새인들이 뭐야? 회칠한 무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겉으로는 아주 성별되고 거룩하게 추구했지, 거룩한 것 같았지만 실제 그 속은 어때요? 그 속은 여전히 죄악의 본성이 남아있고 더러웠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유대교는 사실은 신구약 중간기에 유대교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근데 유대교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은 율법주의인데 우리가 보통 율법주의를 잘 이해를 못하는데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을 엄밀히 얘기하면은 자기 행위인데 이 바리새인들이나 유대교에서는
토라를 열심히 읽고 탈무드를 열심히 읽으면 거룩해지고 경건해진다. 이걸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어때요? 그 조상 대대로 그 내려왔던 성전의 그 제사 의식조차도 완전히 까먹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들이 추구해왔던 의의 방식, 열심히 율법을 읽고 가르치고 탈무드를 배우는 이런 걸 통해서 의로워지고 착해지고 선해지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걸 안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싫어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바리새인들은 완전히 자기 의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의 종교적인 그 노력을 통해서 의로워진다고 가르치니까 역시 예수님도 바리새인을 볼 때 뭐예요? 전혀 어때요? 하나님의 전적인 의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리새인은 태생적으로 어때요? 원수지간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왜 그렇게 서로 충돌했는지 그 배경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것은 그 19절에 보니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갔는데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엄숙히 맹세시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찾아올 것이니 너희가 내 유고를 이곳에서 가지고 나가라. 그러니까 그 요셉이 죽은 때부터 출애굽한 그때까지 기간이 약 350년이에요. 350년. 그 350년 동안의 약속을 잊지 않고 모세가 어때요? 그 요셉의 유고를 수습해 가지고 출애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우선 요셉 자신이 어때요? 믿음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이 아브라함의 씨들을 이 애굽에서 결코 영원히 놔두지 않고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것처럼 반드시 가나안으로 다시 이끌 것이다. 그러니 내가 죽더라도 나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거든 내 유고를 수습해서 가져가라. 그 명령을 요셉이 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명령이 그 350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 내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어져서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것은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앞서 가시며 광야죠. 숲곳을 떠나 광야 끝에 있는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앞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추셨다. 밤낮으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는 낮에는 엄청 뜨겁잖아요. 50도, 60도까지 막 올라가죠. 밤에는 또 반대로 영하 막 20도, 30도, 40도. 그러니까 이 일기 편차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뜨겁게 삶아졌다가 밤에는 완전히 동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사람이 살 수 없죠. 지금도 사람이 못 산다며요. 지금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밤에는 불기둥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불기둥. 그 다음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 뜨거운 해를 어때요? 가려주니까 어때요? 그 그늘이 생기면 온도가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보호. 이건 우리를 영적으로 잘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를 우리는 지금 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걸어가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성도를 어때요? 항상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즉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보호해 주십니다. 지금 이런 광야 시대 같이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를 실제로 마치 그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막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지금 신약의 우리 성도들 교회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는 그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지금도 그대로 어때요?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믿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또 나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이 믿음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 신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이러한 보호하심이 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아주 항상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이렇게 이제 13장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하나 훈련을 시켜요. 뭘 훈련시키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잊지 않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이스라엘의 절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항상 이스라엘의 절기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어떠한 교훈을 주셨고 어떤 이적과 능력을 행하셨고 그 절기는 언제나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 후손들과 자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절기가 세워진 거예요. 무교절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백성을 위해서 저 애굽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세로 무너뜨려 주셔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하신 은혜의 활동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는 항상 그 생각 속에 뭐가 자리 잡아야 되냐면 말씀이 자리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셨는가를 기억해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보고 보이는 또 내가 감각으로 느끼는 그러한 이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 이전에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무엇을 하셨는가 이거에 항상 영향을 받아야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말씀과 하나님의 실제적으로 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면 어때요? 우리는 그냥 세상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들을 항상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늘 대대로 어때요? 전해야 돼요. 우리 당대에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당대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또 그 자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네. 그게 우리 신앙의 의무예요. 의무.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 시대는 어때요? 암흑이에요. 암흑.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마귀와 세상에 완전히 그냥 시달리잖아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자주 나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로 인해서 빛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어두운.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늘 어때요? 늘 기억하고 늘 생각하고 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뭡니까? 항상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13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뭡니까?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로 딱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광야를 건널 때 많은 그 이방 민족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굉장히 많은 시도를 했는데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호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내 백성으로 삼은 거예요. 내 백성. 남의 백성이 아니라 뭐예요? 내 백성이에요. 내 백성.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여튼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우리 신자들의 의무예요.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면 위태위태해요.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동안에는 안심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망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은 갈수록 커져야지 적어지면 안 돼요. 적어지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15절에 보면은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집 땅에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사람의 처음 태어난 자부터 가축의 처음 태어난 것까지 다 죽이셨다. 그러므로 내가 태에서 처음 난 것의 모든 수컷을 여호와께 제물로 바치고 내 아들 가운데서 맏아들을 내가 모두 대속하는 것이다. 여기 대속의 교리가 나오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장자들을 살린 거예요. 장자들을 살린 거예요. 이 대속의 교리는 가장 핵심이에요. 결국 신약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이게 대속의 교리, 대신 속죄한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장자들은 어때요? 대속자가 없었어요. 애굽의 장자들이 죽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굶어 죽은 것도 아니고 병들어 죽은 것도 아니고 사고 나서 죽은 게 아닙니다. 뭡니까? 대속주가 없었단 말이에요. 대속주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있었습니까? 어린 양 예수의 피, 그 피가 문설주에 발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속주가 그 어린 양, 그 짐승이 죽음으로 그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생명을 보호하고 살아난 거예요. 예, 결국 십자가의 복음이 여기에 다 드러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 전 세계 모든 그 신화나, 그러니까 전 세계 그 모든 민족들이 하고 있는 의식을 가만히 보면은 이 피의 대속이 꼭 있습니다. 피를 흘리는 대속이 꼭 있어요. 예. 그 유명한 그 신화에 대한 쓴 책을 보면은 전 세계 모든 민족이나 종족들 가운데서 꼭 피 흘리는 제사가 없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의미가 뭐냐 이거? 왜 이방 민족들, 왜 이방인들도 왜 자기들이 도대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피 흘리는 그 제사를 왜 꼭 드리냐?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창세기 보면은 가인과 아벨에서부터 벌써 나타나요. 가인은 농사를 지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하나님 안 받으실 때.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벨이 잘생겨서 귀여워서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가인과 아벨, 왜 둘은 왜 아벨은 받고 가인은 받았냐? 그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였습니까? 재물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재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물. 그러니까 가인이 못나서 아벨이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미련하게 자기가 재물을 잘못 드린 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벨은 예뻐하고 나는 미워하구나. 내가 장자인데 저 아벨을 더 사랑하는구나. 가인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뭡니까? 그게 아니라 그 아벨의 재물이 결국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아들인 근거가 되는데 가인은 자기의 재물에 대해서는 생각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내 재물은 안 받는구나. 그것만 생각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대속의 교리가 결국 인류 역사의 모든 것들이 다 여기서 결정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피 없이는 너나 나나 다 어떻게 멸망받아요. 멸망. 하나님께 이룰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피 없이 나아가지 말고 그리스도의 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 대속. 그래서 결국은 이 유월절이나 무교절이나 중요한 게 결국은 뭐겠습니까? 대속이에요. 대속. 피 흘림이 있는 그것을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절기들이 결국은 신약에서 어떻게 됩니까? 신약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완전하게. 흠 없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대속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갖고 이제는 더 이상 어때요? 신약에는 교회는 제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성전도 필요 없습니다. 제사장도 필요 없습니다. 제물도 필요 없습니다. 번제도 필요 없고 화제도 필요 없고 다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구약에서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출애굽기에서도 환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언제나 우리의 신앙은 대속의 신앙이에요. 대속.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내가 구원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 13장에서 여러분들이 잘 이 영적인 의미를 잘 알고 믿으시길 바랍니다.